그러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는데 요한 1서 3장 16절도 정확히 마음에 새기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점검된 건 아닙니다. 316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오늘 요한 1서 3장 16절은 아마 그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냥 제가 합니다. 그 주제가 사랑이니까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됐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가 다 망가졌는데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게 이제 한 묶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 요한 1서에 나오죠. 오늘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것도 하나 표시해 놓으시고 혼자 이렇게 좀 조용할 때 한번 묵상하십시오.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해서 쭉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로 또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메시지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연결된 메시지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게 아니고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요. 이 요한일서 3장 16절도 짧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시고요.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썼어요? 목숨을 버린다. 좀 너무 극치의 표현이죠. 사실은 서로 사랑의 최고의 극치는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이제 이 얘기죠. 뭐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 3장 16절 말씀은 서로 사랑 이 얘기를 끝에 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문단을 좀 넓혀서 보면요, 3장 13절부터 사실은 24절까지 쭉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24절까지인데 좀 길긴 하지만 오늘 한번 같이 읽으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근거와 방법이 뭘까, 이 얘기를 교훈해주고 있다면,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러면 그 형제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어떤 근거와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할까요? 좀 기니까. 3장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이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좀 긴 구절이지만 뭐 어려운 단어나 어떤 그 문장들은 없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씩 강의할 시간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큰 주제를 가지고 한 두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둘째는 서로 사랑. 다 알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알고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알고 또 서로 사랑이 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먼저 사랑이 뭔가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뭔가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옛날 제가 학생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맨날 들려주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진짜 눈물의 씨앗인가? 그게 이제 사랑 타령이죠, 사실은.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우리 찬양 야외 때 사랑은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그것도 맞죠. 얼마나 좋은 그죠.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서 문제지.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오죠. 모든 것을 견디며 바라며 견디며 뭐지? 하느니라 참느니라고. 하여튼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에 바울의 사랑 참가죠. 자, 이걸 그런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랑이 뭘까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나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가 아니라 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래 사랑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물론 공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전지전능하신 것은 우리가 나눠갈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디 있냐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게 참 좋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랑도 깨졌어요. 관계 속에서 사랑이 깨졌단 말이에요. 이거 다 알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불신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고, 또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됐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안하게 됐고 수치를 느끼게 됐고,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해를 얻게 됐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사랑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곡되고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사랑이 삐뚤어졌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거였는데 우리도 있지만 이게 삐뚤어진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사랑도 삐뚤어져 나간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스토르케.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요거를 구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스토르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희생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도 삐뚤어져요. 그걸 이애라는 어려운 단어죠. 이게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제는 사랑을 하다가 넌 내 거야 하고 자기가 컨트롤하는 부모가. 뭐 그런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딱 보면 저것도 저런 일이구나. 그 대충 알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 없으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이제 왜곡되고 마는 거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날 어떻게 키우긴 잘 키웠네. 근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시작인 거가 사랑을 했는데도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에로스라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또 잘 돌보고 다 내주고. 그런데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기적이 되죠. 이제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부부 간의 사랑도 그렇고 에로스적인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 또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도 있죠. 필레아라 그러죠. 그건 어떻게 돼요? 진정한 친구의 관계가 얼마나 이게 똑똑합니까? 정말 너 없으면 내가 의미가 없어. 뭐 이럴 정도의 정말 연애 같은 사랑을 하는 우정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고받는 어떤 계약적인 사랑이 되고 맙니다. 그는 친구는 친구인데 정말 친구 같은 사랑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다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죠. 핵심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도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난 사랑들이 우리가 다 사랑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가 없으면 빠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사랑이 뭘까?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책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보다 못한 게 참 많아요. 그렇죠? 능력도 부족할 수도 있고요. 돈도 부족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위도 낮을 수 있고 힘도 없을 수 있고 그런데 한 가지 꼭 우리가 더 분명하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사랑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어. 이거를 우리는 다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십니까? 예, 이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과 연결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든지 남녀이든지 남편과 아내든지 또는 친구이든지 또는 주변에 많은 사람 우리가 다 사랑 정도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오늘 서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땐 사랑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땐 안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는 가득해서 와요. 근데 이게 그냥 삑닥거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오지. 그래서 내 사랑이야. 이럴 때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고백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 3장 13절부터 또 18절까지나 16절까지 보면 서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20절 아니 20절인가? 거기 보면 몇 절인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15절이네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그랬어요. 와우. 여러분 형제를 미워한 적 있지요? 뭐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다 형제를 미워한 적 있잖아요. 네, 다 있죠. 살인한 거래요. 살인죄를 뭐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면 이미 살인할 거다. 마치 그 얘기를 쓰는 건데 마음의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17절 18절에 가보면 그래서 그 형제 사랑의 방법으로는 뭘 하나 소개하고 있냐면요. 궁핍한 자에게 재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저도 이거 생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얼만큼 해야 되나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보세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궁핍한 자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로 다 이렇게 도와줘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끝이 없죠. 궁핍한 사람은 계속 있으니까. 가난한 자라는 국가도 해결 못한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혹 한다 해도 그 다음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금방 바닥이 나고 말 거예요. 뭐 1불씩 도와줄까? 내가 10,000불 있으면 10,000명은 1불씩 도와주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혹시 어느 날 내게 그런 기회가 올 때, 그런 기회가 생길 때,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홈리스가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만나게 되면 그래도 뭐 한 몇 불에도 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누구를 만나면은 또 뭐 이렇게 그로서리도 하나 사주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좀 더 큰 거를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가다가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될 경우에 그럴 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도 내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떤 뭐 형편에 맞게 근데 조금은 좀 버거울 정도로 해보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근데 해보면 뭔가 마음속에 뿌듯함이 생길 거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했네. 그렇다고 뭐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내 속마음을 얘기해요.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거에 응답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이렇게 따라서 순종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그런 적 있으시죠?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그렇다고 항상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살아가다가 그런 일이 생길 때 내가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내가 요만큼밖에 100불밖에 못 도와줄 건데 200불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좀 힘들겠죠. 힘든데 그 힘든 것을 견딜 때 잘했어. 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개인적으로 돕는다는 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헌금을 하면 우리 공동체 이름으로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지역에 선교하는 사람들,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후원하는 거죠. 누가 하는지 모르지. 누가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좀 많이 하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형편에 맞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하고 싶다고 다 100군데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문 닫아야지. 아니면 여러분 거 다 제사를 털어서 해야 되든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합리적인 얘기 같지만 오늘 여기 말씀의 핵심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또 교훈을 주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무시하지 말고 오늘 여기 뭐라 했어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닫으면 닫지는 말라 이거지. 이해가 되시죠? 예, 닫지는 말자. 정 없으면 뭐 20불이라도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뭐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시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그래서 13절부터 18절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근거와 방법을 통한 교훈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19절부터 24절에서는 그렇다면 그 형제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런 거예요. 서로 사랑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제 사랑, 그냥 동정, 인간적으로 참 안 됐네. 좀 어떻게 저럴까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동정해 주거나 혹은 좀 기분 나키는 대로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 오해하면 안 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사회 속에서는 뭐 연말마다 구세군에서 땡그랑 종소를 이렇게 적선하는 동정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뭐 그게 표시는 되는 거지만 오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서로 사랑의 핵심은 아까 핵심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이잖아요. 아니 죽음이시죠.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인 거죠. 고난을 겪고 죽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할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사랑이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 그래서 우리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간다는 찬송가 가사도 있고 그 의미도 있지만 또 예수님 말씀도 있죠.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비난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클 수가,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여기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어디 나오죠. 누구 자식을 위해서, 어떤 친구를 위해서.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에 그냥 뿅 가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걸 깨닫는 거죠. 그게 눈이 딱 뜨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건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와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고 내가 못되고 내가 힘들었을 때 오히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서로 사랑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랑, 그걸 뭐라 그래요? 속죄의 사랑이라 그래요. 아까 우리 그 찬송가 부른 거예요. 속죄의 사랑. 속죄인데 그게 사랑이라고 말로 표현. 속죄의 사랑. 여러분 속죄의 사랑이죠. 예수님 날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속죄의 사랑.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원으로 연결됐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 믿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하나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거하셔서 나를 변화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나갈 단계가 뭡니까? 이제 오늘 핵심 목적,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내가 서로 사랑 못해도 구원은 받은 거죠. 그죠? 내가 한 예수 믿고 30년을 더 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서로 사랑을 딱 한 번밖에 안 했어. 그래도 구원은 받는 거야. 그죠? 서로 사랑이라는 거를 딱 한 번 하고 그냥 혼자 30년 신앙 지키면서 살아갔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을 해주세요. 근데 뭐가 없어요?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해줬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했냐? 그럴 때 모르겠는데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조금 나가야 돼요. 이제 그거는 한이 없어요. No limit. 1명, 10명, 100명, 1000명 뭐 하는 만큼 하는 거죠. 살아있는 만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는 건데 오늘 이게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다 왔어요. 끝나면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매라. 23절이네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같이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가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건데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사랑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 힘들잖아요. 뭐 이 주제는 여러 번 얘기했죠. 나를 내려놓는다. 내가 죽는 겁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잖아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확신하시죠? 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6절을 통해서 중보기도하는 대상을 보니까 우리 김수진 권사님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김수진 권사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떠올리게 돼요. 기도할 때마다 울먹거리잖아요. 뭐 이런 얘기 이렇게 공개되고 뭐 다 아니까.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기도할 때마다 울먹거리셔. 저기 가짠가. 몇 번이지. 몇 번은 그렇게 하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건 진짜야. 가식으로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하려고 울으려고 흉내를 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그걸 생각하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그냥 뭐 울먹거리는 거야.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 권사님 보면 이 생각이 나네. 권사님 보면 요한일서 3장 16절이 생각나. 물론 권사님만을 위한 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위해서 우리도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